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고난과 환난 중에 낙심해 있을 때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한쪽이라도 왕권을 탐한다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우정과 충정으로만 가득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낙심과 절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요트에 사울이 찾아오자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가서 몸을 숨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해하고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탄을 쏟아내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시키지만 다윗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안심시키려고 해도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며 크게 낙심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호소했던 내용과 같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요나단의 경청과 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나단은 왕위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었지만 요나단은 관계를 따르기보다 옳고 정의로운 일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역학관계를 따져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죠. 사울이 가진 왕권이 요나단에게 승계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나단도 당시 다윗의 존재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충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 사울이 옳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절망에 빠진 다윗의 말을 경청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요나단의 믿음직한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이 이를 은밀히 진행한다면 요나단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다면 요나단을 배제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 다윗은 절망하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는 연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따뜻한 소망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공동체의 사랑 없이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다른 지체를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사 생명이 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